어제 교구에 한 성도님께서 직접 만든 비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나는데요. 냄새를 가만히 맡고 있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좋은 향기를 뿌리고 있으면 괜시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토막 글입니다. 아마 소설일 것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 간호사에게 너무나 끌렸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가 보다 해서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간호사와 다시 그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뿌리던 향수를 그 간호사가 뿌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냄새는 우리의 깊은 곳, 어떻게 표현하자면 존재를 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너 냄새 난다 라는 말은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향한 가장 모멸적인 욕이겠지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외모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역겹다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는 너 이상한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깊은 존재가 그리스도께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우리에게서 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했다가 냄새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향기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인 데 반하여 냄새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인 것이지요. 어릴 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언짢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향기면 향기지 어떻게 냄새가 될 수 있냔 말이야. 그리고 왜 향기라고 했다가 냄새라고 했다가 왔다 가느냐 하는 말이야. 번역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고 원어를 보게 되니 이해가 갔습니다.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원어가 정말로 두 단어를 구분하여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유오디아, 즉 향기라고 썼다가 어떤 때에는 오스메, 그러니까 냄새인데 그것도 악취,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냄새, 악취라는 이 오스메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시체가 썩는 냄새,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오스메, 냄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체의 냄새를 향기라고 부르다니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기름은 제거하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웁니다. 죽음의 냄새가 성막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흠향하십니다.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주의해서 읽어보면 언제 냄새를 말하고 언제 향기라고 말하는지를 구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냄새를 사람들이 맡을 때에는 냄새라고 쓰여 있지만 똑같은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에는 향기라고 쓰여 있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양을 잡아 죽였을 때 났던 그 죽음의 냄새가 지금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바울 자신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는 바로 그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꾼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뿜어내시면서 나던 그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지요. 이렇듯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기에 예수의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났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믿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살았기에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죽음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갔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적었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늘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돌로 맞았으며 곤장을 맞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바울은 보면은 그럴 때 보일지 모르나 말주변이 없다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진물이 날 때마다, 고름이 터져 역한 냄새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냄새를 향기로워 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도 함께 죽는다는 것이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의 수고 하나하나가, 헌신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받는 상처 하나하나가 그의 몸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퇴근을 다 한 이후에 다시 교회에 들렸는데 한 권사님께서 청소도구를 들고 교회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니 토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신일 깔끔이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나와서 청소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먹먹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요? 일상은 또 얼마나 지치는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눈물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괴로움 한가운데에서도 내 집이 아닌 예배당을 위하여 땀 흘리며 청소해온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온 여러분, 내 형제가 아닌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헌신하며 보살펴온 여러분, 내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고난에 동참해왔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이곳에, 이 교회에 죽음의 냄새가, 그 영광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은 이 냄새를 역하다고 합니다. 사망의 냄새라고 합니다. 자기 발전하기도 빠듯하고 자기 돈벌이 하기도 바쁜데 왜 남을 신경 쓰며 사냐고, 왜 교회를 위하며 사냐고,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라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처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아직 사망의 냄새만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그러할 때에 생명의 냄새를 맡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인생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아파해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하겠다고 힘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분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이 자기 결단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임을 확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힘을 얻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냄새가 부활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몸에 죽음의 향기가 나는 이유는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혹 있으십니까?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보려고 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또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옛 개역 한글판에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는 말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패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썩어갑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상처받고 문드러져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날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제서야 우리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힘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며 또 날마다 사는 삶입니다. 사단은 슬그머니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제시하면서 슬그머니 십자가만 치워버려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죄와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날로부터 우리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죽을 때에, 죽음의 냄새를 내뿜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 부활의 향기도 뿜어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를 흠양하시도록 날마다 죽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처받았을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세상의 죽음의 냄새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